이 세상에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모두 성공, 형통을 꿈꿨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남이 부러워하고 또 우러러보는 정상의 자리에 한 번 서보는 것, 아마 그 젊었을 때 한 번쯤 간절하게 바랬고 노력했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1등, 최고, 가장 큰, 가장 많은, 가장 힘이 센, 최고의 권력,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선수, 최고의 가수, 최고. 한 번쯤 죽기 전에 이 최고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그렇지만 누구나 이 최고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나도 최고 한번 되어봐야지 라면서 마음은 먹었지만 엄두가 안 나서 아예 처음부터 최고가 될 생각을 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썼지만 하다가 역부족이야, 난 안 돼 하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가 정말 1등을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이 보기에 저 사람은 별로 노력한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애쓴 것 같지도 않은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최고의 것을 누리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성도님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런데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 그것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정상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는 것 역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하서를 좀 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번 4월달과 5월달 큐티 본문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큐티를 할 때 역대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줄거리와 그 핵심을 좀 알고 큐티를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숲을 보고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나 큐티를 해야지 하는 분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역대하 1절과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써 있는 두 본문은 역대하가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것은 1장 1절, 첫 절이죠. 역대하 첫 절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절을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을 읽으면 역대하를 다 읽을 겁니다. 처음과 끝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절과 마지막 절에 같이 함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뭘까를 좀 보실까요? 어떤 문장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단어가 1절에 들어있고 마지막 절에 들어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첫 절과 마지막 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함께 하란다는 말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쓰인 의미를 좀 보면 1절은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이 왕위가 굳건해졌고 솔로몬의 이름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절에 있는 이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누가 말했냐면 바사왕 고레스 왕이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라도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에게 또 종살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제 내 백성 올려보내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 된 것도 참신인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이 이방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왕이에요. 그 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야, 니들이 믿는 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원해.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역대하를 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굳건해지고 창대해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복을 줌으로 더 창대해졌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 사람들이 잘 됐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더 잘되게 하셔서 더 잘 됐어 라고 36장 23절에 적혀 있으면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함께 하심으로 굳건해졌는데 마지막 절은 야, 제발 니들이 돌아가서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에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가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를 수십 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잘못된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솔로몬 통치 초반에는 그야말로 다윗 왕이 다져놨던 그 경고한 왕위를 솔로몬도 이어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듣는 신세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처음 어떤 차원에서 시작했는지를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을 읽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그 왕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지만 그가 왕이 되는 그 과정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장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을 갖기 위한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로 왕이 됐지만 또 그들의 정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정권을 찬탈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적들을 다 제거하기 전까지는 왕위가 견고하지 않습니다. 왕이 됐다고 그날부터 모든 게 만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한 것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됐다는 것은 그런 정적이라든지 왕위를 위협하는 통치를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을 다 정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리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이 야, 솔로몬 왕 대단해 하는 이름이 높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솔로몬은 그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심히 창대하게 됐을까? 어떤 노력을 열심히 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서 그래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성공했대. 야, 저 사람 대통령 됐대. 야, 저 사람 사장 됐대. 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물어보잖아요. 야, 저 사람 밤새 고생했대.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일했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왕위가 굳건해지고 통치력이 강화되고 그 이름이 높여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가 어떤 일을 해나 봤더니 우리 함께 6절을 읽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성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솔로몬은 이 은혜 어떻게 갚을꼬, 이 은혜 어떻게 감사할꼬 생각하다가 그가 갖고 있는 1000마리의 희생제물, 번제할 그 동물을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윗 왕에 이어서 왕 삼아 주시고 또 많은 정적들 다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안정하게 살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을 바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날 동안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천 마리를 드리면 10,000마리 줄 줄 알고 믿습니다 하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정성껏 드립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감사를 드리고 완전히 헌신과 희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 것 이걸 드려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께 속겠다는 것을, 제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1000일을 헌금 봉투에 반딱반딱한 10,000원짜리를 내가지고 1000번, 1000번을 헌금하면 복을 받는데 라고 해서 1000번째 헌금 봉투도 있고 뭐 그런 거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는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마리의 희생은 10,000마리를 받기 위해서 1000마리를 드린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커서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최선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가진 최고의 부자가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린지 아십니까?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게 건강 주시고 제게 일터 주시고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많거나 적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임을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로 하는 사람이 그걸 구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11절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물질을 드리는 것을 제가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본인의 신앙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든 큰 것을 드리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내게 은혜를 베푸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영생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가 1000마리 들여서 10,000마리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된다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영몰에 빠질 그런 존재였다가 나를 위하여 대속 죽으신 그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그 번제를 통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기에 족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0마리 이상 솔로몬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하면 좋겠니? 할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왕 삼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기에는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압니다. 내 백성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제 지식과 제 경험과 제 지혜로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저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섬기라고 주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주세요. 내 것으로 사람 다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 섬기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으니 내가 네가 원한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줄게 하고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신 이 지혜와 지식, 그 놀라운 부와 재물을 가지고 뭘 합니까? 나라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지난주에 큐티를 했듯이 그 나라는 은금이 뭐 같다고요? 돌같이 흔해 빠졌대. 은금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땅에 돌같이 흔해 빠졌대. 뭐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노래했을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노래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던 그 나라가, 그러던 그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종소리 하다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올 때 그것도 어떤 제사장의 말도 아니고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하여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니들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들으며 오는 신세가 됐냐 이 말이요. 언제부터 잘못됐길래? 그런데 성경을 따보면 그들의 잘못된 시작은 아주 잘 나갈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나갈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우상 숭배로 패망의 길을 가다. 역대하는 아니지만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룬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잘못된 시작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역대하 1장 1절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왕위가 견고해지고 창대해졌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1000마리를 바쳐도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지혜를 구했던 그 왕이 마음을 돌렸대. 마음을 바꿨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후궁들이 갖고 온 잡신들에게 마음을 뺏겼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함께함이 내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대. 마음을 바꿨대. 마음이 변했대. 누구한테? 우상한테. 다윗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얘기를 듣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누렸던 그 창대함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시작으로 쇠퇴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 더 넘겨줄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어땠다고요? 마음을 바꿨다는 표현을 떠났다는 표현으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보다 이제 후궁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즐겨. 후궁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즐길 뿐 아니라 후궁들이 갖고 온 신을 묵인하고 그 신이 왕실을 뒤덮고 성전을 뒤덮고 산당을 뒤덮도록 다 묵인해버려.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겠냐고요? 너 참 네 마음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징계의 채찍을 들 때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호와께 돌아와라고 계속 외쳤건만 이 백성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다 건축해놓고 봉헌식을 하고 낙성식을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러서 기근의 어떤 고난 속에 처하거들랑 그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셔서 기근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행여나 우리 백성들이 죄악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징계로 전쟁에 나가 다 패해서 망하게 됐을 때 그 자리에서 돌이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여기 새롭게 지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행여나 우리 백성들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잘못 살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을 때 그래도 그때 돌아와서 잘못됐다고 회개하면 다 고쳐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우리 함께 락디아 7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 죄 질 수 있겠지. 악한 일 할 수 있겠지. 그게 네가 기도한 것처럼 그때라도 늦지 않아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그 기도 들어줄게. 내가 그들의 죄 용서해 줄게. 그리고 다시 고쳐줄게.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다른 것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해서 계속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린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내어준 것을 우상으로 말한다면, 또 하나님이 충분히 내게 만족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계속 쫓아다니면서 목을 매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진데, 혹시 성도님은 혹시 나는 없는가? 현대인들은 많은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흔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제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지금은 어떤 사람은 외모를 우상으로 섬기며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쁠까? 어떻게 하면 멋질까? 어떻게 하면 내 몸매, 내 얼굴을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아름답다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시간과 모든 돈을 투자합니다. 지금 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우상에 빠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권력 우상, 요즘에는 이데올리기 우상, 이념 우상. 7, 80년대 그때 했던 그 이념의 우상이 2020년대도 여전히 이 땅을 흔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와 우라고 하는 우상, 이데올리기 우상, 이념 우상. 진영에 빠져가지고 이진영, 지정 각자 돌아서서 쌈박질하는 이 우상. 이게 바로 우상의 메인 증상들인 거예요. 우상인 줄 모르지요. 그러나 이게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 우상, 최고 1등 가장 많이, 가장 크게, 가장 세게. 이 성공 우상에 빠져 사람들은 밤낮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우상, 하나밖에 없으니 귀하지요. 귀하게 잘 키워야 되지요. 그런데 이 자녀 키우냐고 자녀의 생명을 주관하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녀 뒷바지 아니냐고 교회고 예배고 하나님이고 다 내려놓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되면 아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학원 가야지. 남 놀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1등은 아무나 아니야. 최고는 아무나 아니야. 남 놀 때 해야 1등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조금만 고생해. 그래서 토요일까지 학교, 학원 정신없이 공부하던, 그래서 피곤해서 좀 잘난 친구를 주일날 또 깨웁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최고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 남보다 좋은 직장 가기 때문에 흔들어 깨웁니다. 엄마 나 조금만 더 자면 안 돼? 아니야, 지금 할 때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깨워서 학원에 내려주고 그 엄마 아버지는 교회로 달려옵니다. 아들 잘 되기 위해 기도하려고. 얘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올게. 그때까지 딴청 피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지? 그렇게 지금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 없이 노력이 성공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달려드는 한국교회 엄마 아버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상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저것을 해도 기쁘지 않고 이것을 해도 만족이 없어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온갖 중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책을 읽기 싫어도 한 번쯤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우상이 뭐다 이런 게 우상이라는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나는 진짜 참신을 믿고 있는지, 혹시 내가 만든, 내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래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복음과 하나님 차원에서 해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나쁜 거야 그런 차원의 책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좋다고 여겼던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복음적으로 복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나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령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만든 신, 나를 위하는 그 신을 고목나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설정을 바꿔놓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이 시대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가짜들에게 결보를 선언해야 한다.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오늘 책 팔려고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신앙의 성숙을 가고 진정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감사하여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할 것인지, 1000마리 들고 10,000마리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지는 분명히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갈 때 우리는 그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날 여전히 1000마리 들고 10,000마리 받겠다는 그 종교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늘 만족에 굶주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회복됩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살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여기 여호와와 함께한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 역대하 3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단어가 있다면, 이제 중간쯤 되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 아닙니까? 항상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함으로 인하여 견고해지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창대해졌건만 더 견고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없이도 또 없을까? 더 창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또 없을까? 이리 찾고 찾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기근에 처하게 되고 전염병에 처하게 되고 전쟁에 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다시 말하지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어. 중요한 것은 네가 함께하는데 네가 함께한다는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거야. 함께 해주신다는 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이걸 조건적으로 읽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늘 자녀의 눈을 띄지 않아요. 자녀가 엄마,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엄마, 아버지는 늘 자녀를 위해서 늘 시선, 마음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찾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시간이 없어서 그 예화는 다 빼겠습니다. 우리 15장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15장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섬겨봐.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나한테 정성을 다해봐.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이게 우상의 특징이야. 근데 이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고.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고. 그 우상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찾아 나섭니다. 또 다른 우상을 찾아 나섭니다. 계속 우상을 바꿉니다. 이게 우상한테 배신당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리고 역대하 20장 부분에 있으면 여호사밧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장, 역대하 15장, 역대하 20장, 역대하 36장, 제가 여러분 큐티하는 데서 맥을 짚어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 이분도 선한 왕이야.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이 잘못된 걸 돌이키려고 애썼던, 개혁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통치할 때 아람 군대, 큰 나라, 힘센 군대가 쳐들어왔어.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군대가 너무 큰 거야. 우리가 대적하기에는, 싸우기에는 너무나 우리 힘이 약해. 그러니까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께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죠? 솔로몬 기도할 때 그렇게 대답하셨죠? 지금 우리를 치러온 이 아람 군대가 너무나 셉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역대하 20장 9절 이하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전장으로 나가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싸움은 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전장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0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력상은 지금 객관적으로는 싸움은 지는 싸움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은 이겼겠지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계와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을 참 신하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생활 방역 철저하게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혹시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나도 어렵지만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고 애쓰다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은 무엇인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의 우상은 무엇인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읽을 때 모든 재앙과 모든 죽음과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을 떠나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다른 것과 함께 있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 결심과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이 세상은 이렇게 기근과 전염과 전쟁과 갈등 속에 여전히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어려울 때 그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전염병 앞에, 이 이념의 갈등 앞에, 이 양국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잘났다고 신문에서 유튜브에서 자기 주장은 내쏟는데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을 편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소서라고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와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듣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 것이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은혜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큰 성공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1000마리를 드려 10,000마리를 받는 피 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주 안에서 새 생명 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커서 그것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언제까지 대량 생산, 언제까지 대량 소비, 언제까지 그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이 땅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인해서 남극은, 북극은 얼음이 다 녹아버렸고 이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기후의 재앙이 우리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무슨 생산과 또 많은 소비를 또 얘기합니까? 환경은 지금 슬퍼 울고 있습니다. 인간들이여 그만 좀 하십시오. 인간들이여 그만 좀 하십시오. 대기오염을 보십시오. 강바닥을 보십시오. 이 환경오염을 보십시오. 결국은 당신들이 죽는 길을 당신들이 가고 있어 라고 무언의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얘기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최고는 내가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만 가야 성공은 아닙니다. 이미 최고인 분과 내가 함께하면 이미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최고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그러니 이미 최고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최고입니다. 영원히 최고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헛된 것으로 최고 되려고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영원히 최고이신 그 어떤 것도 대적하지 못하는 최고 그분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셨다면 내가 세상에서 주 안에서 가장 최고 중에 최고라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남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